60세 이상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사회 속 어떤 선교적 전략을 가져야 할지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근 2021 감리교회 세계 선교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주의 기독신간에서 새로 나온 책들을 알아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2021 행복 드림 콘서트가 그 따뜻한 통로가 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온누리 교회가 3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행복드림 콘서트는 이렇게 부모를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행복드림 콘서트는 전도를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를 초청해 진행되는 맞춤 전도 집회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베테랑 방송인 이성미, 이홍렬 씨의 진행으로 부모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쾌한 토크쇼가 진행됐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거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련한 건 사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좀 어르신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탤런트 윤유선, 배우 하정우 등의 축사와 격려 메시지가 진행됐고 가수 여행 스케치와 뮤지컬 배우 김성기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말씀을 통해 예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귀한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변화된 새로운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미리 써놓은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과 5가지 이상 감사의 고백을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함께한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며 믿음의 결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아이가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따뜻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할 만큼 주변에서 이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선교학적 관점을 소개하고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저희 팀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지금 저희 풀타임 사역자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주민 선교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을 통해 일어난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1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에선 이와 같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논의됐습니다. 특별히 이날 컨퍼런스에서 서울신대 최영근 교수가 로잔운동과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로잔운동이 시작된 이후 급격한 세계화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디아스포라, 즉 이주민 선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최 교수는 이 중심에 2010년 10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교수는 로잔운동의 선교학자 에녹 완의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의 유형을 소개하며 이주민을 통한 선교의 확장성을 언급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예배공동체와 제자그룹으로 형성을 하는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디아스포라가 사는 국가 가족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다가가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것. 디아스포라에 의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선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타문화 선교사역으로 동원하고 선교사역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이에 더해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선교 기회라며 환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도 강조됐습니다. 타자를 대상하지 않고 환대, 손대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려 하며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자와 함께하는 환대를 통해 살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주민의 증가를 선교적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교회 개척과 선교적 동력을 오히려 한국교회가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국내 거주 이주민의 역파송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적 협력까지도 모색을 할 수가.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최근 감리교단 소속 선교사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천 한화리조트 파로스에서 2021 감리교회 세계 선교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교, 열정,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선교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각각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 해 늦춰진 올해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감리교회 세계 선교사 대회에선 예배를 시작으로 강연과 특강, 총회 등의 주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코로나 이후 온라인 사역의 환경이 조성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들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대응 사무총장은 기독교 인구 감소에 따른 차세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국내 외국인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선교적 인식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라는 게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되는 거고 학생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죠.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대회 중 열린 총회에선 최윤수 선교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세계 선교사 대회 제14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최윤수 신임 회장은 선교의 지속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네트워크와 정보망 구축, 위기관리 시스템 안정화 등의 정책에 대한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선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을 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책 소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선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수 조건인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천한 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예배 가운데 진행돼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폐회 예배에선 이철 감독회장이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선교사로 걸어가는 일도 그렇고 걱정도 많고 표현 못하는 두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온라인 사역을 돕는 지침서가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뤄가기 위한 성경적인 안내서도 나왔습니다. 이주의 기독신간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새로운 목회 현장에 필요한 목회 서신이 나왔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현 시대 크리스천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주제, 성도와 교회, 신앙을 묵상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저자의 신학적 통찰이 나침반이 돼줍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따라가며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요즘 나의 표정은 어떠한지, 내가 배워야 할 믿음과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등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경적 원리와 지혜가 실천적인 방법들로 제시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통을 배워야 한다고 전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떠남, 남편과 아내의 연합, 한몸 등을 결혼의 3요소로 제시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갈등을 회피하지 말 것, 분노와 성냄을 버릴 것 등을 전했습니다. 이외에 비자금, 성경이 말하는 성 등도 다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온라인 사역.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양육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사역의 기본 정신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새들백교회 온라인 사역자로부터 전해집니다. 온라인 설교 시엔 더욱 정확한 표현과 확실한 의사 전달에 맞춰서 하고 소속감을 교회에 갖기보다 서로에게 갖게 할 것을 전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해 서로 얘기를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퍼실리테이션 모델을 소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안들이 제시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자장자장 성경 동화는 생명의 말씀과 친해지고 집중하도록 체계적으로 인도합니다. 각 말씀을 토대로 상상력을 자극하며 펼쳐지는 동화 얘기가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말씀과 친해지기, 마음 준비하기, 말씀 집중하기, 적용하기 등 6가지 스텝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 수영 선수 제시카 롱의 얘기를 소재로 한 광고가 미국 슈퍼볼 중계에서 방송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패럴림픽에서 수차례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그녀는 더 위대한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Jessica Long at this point really has her work cut out for her. She's only been swimming for 2 years. I see the world record holder and I realize I'm gaining on her with each stroke. And there was at one point, we were 15 meters out of the wall, and I just said to myself, I did not come here to get second. Jessica Long putting in some huge strokes towards the finish. And we touched the wall so close, you had to look up at the scoreboard. Jessica Long is going to have to extend for the wall. She does it! A Paralympic Games record. But in that moment, I knew that I had won. 2004년 제시카 롱은 12살의 나이에 패럴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의 메달을 더 따고 4관왕에 올랐습니다. There was 20-some thousand people who had just watched that race. So I was just trying to catch my breath, excited that my family saw it and just that I couldn't wait to see them. 제시카는 러시아에서 무릎 아랫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스티브와 베스 롱 부부가 제시카를 시베리아의 고아원에서 입양했습니다. They saw a picture of me and another little boy, and I think it's so special and so incredible because they really felt on their hearts that we were the children that God wanted them to adopt. 제시카가 18개월일 때 롱 부부는 제시카의 하지 절단 수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시카는 첫 수술 이후 24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You didn't have to tell a girl with no legs that I knew I was different. I was missing half of my body. But I really had incredible parents who really taught me that, God has always had a plan for me. 그 계획은 물속에서 이뤄졌습니다. Every Sunday after church, we would go over to my grandparents' house and spend time with them. And they had a pool in their backyard, and I would eat as fast as I could just so I could be the first one in the pool. And then I would be the last one out. 제시카는 10살 때 지역의 수영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I remember being really angry. I remember not wanting anything to do with God. And I was going in for surgeries every 3 months. And all I ever heard was God made me this way. And I was like, I don't think I like that. 제시카의 분노는 경기에서 동력이 됐습니다. 200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9개의 금메달을 차지하고 스포츠 분야 최고 권위 시상식인 ESPY에서 최고의 수영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I think swimming really just became my identity because going into the 2008 Paralympics, I didn't perform as well as I would have liked to. I was the world record holder in the 100 breaststroke, but I got the bronze medal. And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I asked my parents, do you guys still love me? And they're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제시카의 정체성은 수영 선수로서만 존재했습니다. I think in a way I felt like I could do it all on my own, and I totally could, right? I was the one going through surgeries. I was the one walking in 2 prosthetic legs, and my legs hurt me every single day. And I didn't even want to rely on my parents, let alone someone that I couldn't even see.
I was winning awards. I was on red carpets in LA. I was, getting sponsorships. 2008년 패럴림픽 이후 6년 동안 제시카는 50개의 금메달을 차지하고 18개의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출전했을 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I just won 5 gold. Life was great. I'd had a commercial with Coca-Cola. There were so many things again that were happening. But still, I just remember feeling really empty and just really just unsatisfied, which I was like, why? I mean, I've done everything that I've ever wanted to in this swimming journey, this swimming career. How do I still feel empty? How do I still feel unsatisfied? 런던에서 훈련하는 동안 제시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 나갈수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I think I was just tired of being angry. I think I was tired of carrying all this weight. I think, nothing was still satisfying my soul. And that's all I'd ever heard my whole life, right? Is God is the one. He's the one that can fulfill and satisfy all of your needs. 그리고 2013년 어느 여름밤, 제시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And I walked up and prayed with a woman that I had known and just was like, I really want to give him my whole heart. I want to pray. I don't want to question anymore. And it was a really special moment. I really do know for a fact, I gave him all of me. And I just remember feeling so weightless and so just a part of God's family for the first time, really a part of it. I feel so much gratitude and love towards just everything that God's given me, just so thankful. 현재 제시카는 도쿄 패럴림픽을 준비 중입니다. 최고의 패럴림픽 선수로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며 정체성에 있어선 더욱 확실합니다. My identity is in Christ, and I really hope that I show that with just my character, the way that I do things on the pool deck, and I know I couldn't do it without God, so I do really rely on Him, and when I'm swimming, I do picture Him next to me, and that I'm still using the talent that He has given me, and I think that I'm still really living my purpose, and that he's really proud of me. And I would say every athlete or anyone has probably ever felt this, just not satisfied, right? It's not working. You're not satisfied. It's never going to be enough. But God is enough. And that's really hard, and it's all on your own time, of course. But just know that God's waiting for you with His arms open, and He can't wait to have you a part of His family.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최하는 제15회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전국 교회와 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12일은 나섬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및 장애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찬양 예배, 19일과 24일엔 평화한국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와 평화 컨퍼런스가 함께 마련됩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지난달 29일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 종료 청년에게는 1년간 최대 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이 진로 활동비 및 활동 보조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취업 특강과 진로 적성 검사 등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5월 한 달간 그린 슈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윤실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쓰레기와 탄소가 발생한다며 그린 슈머 활동으로 슬로 패션과 비건, 제로 웨이스트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사나 총회세계선교회가 전문 선교 채널을 발간합니다. 교회와 선교란 이름의 선교저널 창간호가 전자책의 형태로 5월 중 출간되며 개혁주의 선교학과 실제적인 선교 이슈, 지역 연구 등의 내용이 저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제32회 성경 읽기 마라톤이 열린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매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이 행사가 열렸으나 올해 행사는 복음주의 단체 페이스 앤 리버티 본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